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서 놀고 있죠.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가정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하니 골목에서 놀 때에 말도 잘 듣고 착한 일도 잘하고 했던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옵니까? 내 아이가 들어오는 거죠. 내 아들, 내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들어가느냐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삶을 약속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믿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굳게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들은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소위 말해서 굿뉴스,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죠.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 굿뉴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들이 전해줬던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좋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니며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벌받고 죽을 테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착한 일 안 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안 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 쌍놈들이야 쌍스러운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처럼 양반 중에 양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선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지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1년간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1년간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나오면 구원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하면 돼요. 안 그래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계시죠. 왜 그것이 의심스럽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벌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한 명 정도 못 살려서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죽였다고 해서 그냥 그 죽음에 패배하여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센 분인데 인간이 죽었다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죽고야 지나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살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증거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소문난 사람들의 무덤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슨 왕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왕들이지만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있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있고,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비교도 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분인데 그분의 무덤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BC와 AD, 지금 우리가 2014년에 눌러 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그분의 무덤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분을 묻었던 무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했던 수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부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보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말의 의투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그 사도들,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들, 야고보라든지 게바라든지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으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들에게 물어봐라.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이 보았다. 이런 어투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다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잘못된 것이었다면 믿고 나니까 후회하겠죠.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나니까 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체험하게 되고, 믿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더 우리가 받은 증거 많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쉬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별별 기적을 다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병자를 고치며 별별 기적들을 다 행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믿게 되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보아도 믿지 못하는데 왜 우리들은 믿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본문 말씀 1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고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믿을 능력도 없고 믿을 지혜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르심 하나님께 이 자리까지 와서 설교를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가 믿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927년 사우스 런던 시청에서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연설을 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왜 아니냐니까 이것도 믿지 못하고 저것도 믿지 못하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조목조목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며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 3년 전쯤 돌아가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이분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은 Why I Am a Christian. 아까 전에 그 사람은 I am not a Christian이라는 연습을 했는데 자기는 Why I am a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원래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로서 매우 교회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독교적인 배경,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이 자기에게 이유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에 되었는가 그가 회심했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또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대요. 늘 회의적이었었는데 그런데 존 스타트는 1938년 2월 13일 성서윤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베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빌라도가 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존 스타트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베시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베시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지금 너에게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뭘 지체하느냐 마음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시와의 만남이 그가 크리스찬에 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 말을 하는데 역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사실 그렇죠. 그 베시라고 하는 그분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만 다 그 말을 듣고 신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베시를 만난 것이 이유는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사냥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냥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서양 사람들은 사냥을 많이 하죠. 그 목적
사냥 하는 그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냥개의 특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도망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강박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죽으라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 세상이 좋았어. 틈만 나면 세상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쫓아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오미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와 롯은 이스라엘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남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자 롯의 남편의 생명도 또 앗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남자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 고향 이스라엘 다시 찾아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 롯은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만나 그 사람과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자기를 떠나고 있는 나오미와 롯을 부르기 위하여 끝까지 그들 놓치지 않고 부르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남편이 죽는 일들까지 났지만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놓치지 않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일들도 있지만 힘들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끈질기게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40대에 대장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그 여린 몸으로 교인들 앞에서 한번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특송을 한 제목은 모든 것 주신 감사.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정말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에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정확하게 따라와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 낙심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도 그래도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두실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채찍을 때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로 다스타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흠과 전이 조금 더 정말 햇빛처럼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사옵나니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이 때로 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나의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의 빌려감 받는 동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